안녕하십니까? 12월 16일 수요일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.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등장 또는 보통 사람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등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시작하면서부터 16절에서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시작하는데요. 이 3일째 되는 날은 어제 맥락에서 이어지는 거죠.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그날 바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준비를 하라고 하셨거든요. 막 옷을 빨고 3일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. 그 3일째 되는 날 아침부터 천둥 소리, 번개, 빽빽한 구름, 큰 나팔 소리가 들려오면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거예요.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왕이 등장할 때 양쪽에서 빵빠레가 빡 울려 퍼지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거대한 나팔 소리는 누가 봐도 왕의 등장을 연상시키는 모습인 거죠. 사실 이 나팔을 누가 불었는가? 도대체 이 나팔 소리가 어디서 갑자기 터졌는가?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의 등장, 어마어마한 등장을 상기시키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서요. 연기가 막 공장 굴뚝처럼 막 솟아오르고 하나님께서는 뇌성으로 대답하십니다. 자, 이렇게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.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분. 그것을 또 명확하게 표현해주는 그 범접할 수 없음에 대한 표현이 바로 뒷부분에서 강조되는 경계선입니다. 반복되는 단어죠. 산 사방에 경계선을 정하여서 거길 넘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. 여기가 거룩에 구별하는 선이에요. 이 선을 넘어오면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거룩하고 깨끗한 곳이어야 하는데 더럽혀진 누군가가 여기에 넘어오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. 그리고 이 경계선 바깥에서만 거룩하지 못한 존재들이 하나님을 멀리서 볼 수 있는 거죠. 이런 모습은요,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대통령이나 왕의 등장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. 실제로 대통령이 어딘가에 갈 때도요, 경계선이 있어요. 쭉 그 선을 쳐서 경찰들이나 혹은 군인들이 거기 지키고 있죠. 일반인이 갑자기 그 선을 뚫고 들어가면은 범죄가 되는 거죠. 하나님은 보통의 우리들이 범접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점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. 물론 맞습니다.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시죠.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는요, 하나님의 두 가지 그 측면이 다 있습니다. 하나님은요, 어마어마하고 범접할 수 없는 분, 이것을 완전한 타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. 아무리 우리와 가까워지더라도 가까워질 수 없는 타인인 거죠. 완벽한 타인. 그래서 이 우리의 카테고리 안에 아무리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. 어떤 식으로 카테고리를 만들어도. 하나님은 완전한 타자이십니다.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,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은, 한없이 가까워지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점 또한 강조돼요.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는 분이신 거죠. 자, 이 두 측면이 강조됐는데 사실 시대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느 한쪽으로 약간 더 무게중심이 옮겨갈 때가 있습니다. 특히 요즘 시대는요, 사실은 후자, 우리의 친구이신 하나님, 이런 측면, 하나님의 친근함, 이런 측면이 더 강조되는 시기이죠. 친밀감 이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면 사실 반대쪽을 저희가 놓치기가 쉬워요. 하나님은요, 아무리 우리가 친밀해져도 완전히 친밀해질 수 없는 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. 동시에 이 두 가지는요, 동시에 있는 거예요. 어느 한쪽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. 자, 그런데 성경이 왜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가? 이것이 강조될 때마다 맥락이 달라요. 오늘 본문에서 사실 완벽한 타자라고 해도 그것이 항상 강조되진 않는데 오늘 본문은요,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타자성이 가장 강조되는 본문 중에 하나거든요. 이 본문에 맥락이 있기 때문입니다. 이게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타자라는 점을 강조하시는가? 하나님과 너희와 나 사이에는 엄청난 건널 수 없는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맥락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오늘 본문에 있지 않아요, 사실. 하나님의 등장은요, 이 등장 장면이 메인 포인트가 아니라 내일 본문 등장하셔서 하시는 일이 있죠. 그게 뭡니까? 십계명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.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 이렇게 어마어마하신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. 사실 그 전에
뭐 비슷하긴 하지만 똑같은 이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타오르는 불 가운데 그 나무로 만나지 않습니까? 근데 그때도 물론 이 타자성이 강조됐어요.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. 그렇지만 이만한 수준은 아니었거든요. 이것처럼 막 경계선을 넘어오면 죽여버린다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.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강조되는 측면은 계명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. 그럼 그 계명에서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인가? 내일 본문에 해당하지만 20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.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서 그래서 이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.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우리나라는요, 법적으로 지금 우리의 헌법은 사람은 누구나 평등해요. 그쵸? 지금 이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헌법입니다. 우리나라의 법은요,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말해요. 그런데 저희가 이 법정에, 재판장에 가면요, 판사님이 들어오실 때 다 일어나요. 그리고 판사님이 앉아야 그때 가서 앉아요. 왜요? 모든 인간이 평등한데 왜 우리가 그를 존중해야 되고 마치 그 한 사람이 이 방 안에 있는, 재판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높은 것처럼 표현되죠? 그것은요, 그 사람 개인에 대한 존중이 아니에요. 그것은 그 법에 대한 존중을 그 사람 개인에게 표현하는 겁니다. 이 사람이 그냥 자연인으로서의 판사 한 사람은 그냥 일반인일 뿐이에요.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. 우리랑 똑같죠. 하지만 그 재판정 안에서 그 사람이 내리는 판결이 누구도 뭐랄까요,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는, 쉽게 표현한다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할 수 없는 그 권한을 그 사람에게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부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.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이 높으심이 드러나는 것은 법 때문이에요. 하나님이 주실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. 하나님은요, 물론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고 영원한 타자, 완전한 타자가 맞으세요. 하지만 그거를 괜히 막 아무 때나 강조하시는 분은 아니세요, 분명히. 오히려 완전한 타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한없이 가까워지고자 하시는 분이시죠. 스스로 가까워지고자 하시는 분.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강조될 때는 뭐냐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. 이 법을 너희가 지키게 하기 위해서다. 이 법은 그러면 뭡니까? 그건 내일 나오는 거죠. 이 10계명의 법들은요, 하나님을 위한 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게 사는 인간들을 위한 거예요.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,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거든요. 그걸 모두가 지키게 하기 위해 때로 법은 굉장히 강력한 권위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. 그것이 모두의 행복으로 연결되기 때문인 거예요.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 경계선이 굉장히 강력한 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.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거죠. 이것은 분명히 필요해요. 그런데 이게 깨지면 인간이 하나님께 아무렇게나 막 나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이 무너지고,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법을 막 안 지키는 인간들이 막 그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. 안 지켜도 돼,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,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스스로 이 경계선을 허무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. 그게 무엇입니까? 휘장이 찢어지는 거죠. 이 경계선이 나중에 그 눈에 보이는 상징물로서 나타나는 것이 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인데,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찢어집니다. 무슨 말입니까? 신이 자기 몸을 찢을 때, 그때 비로소 신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거예요. 하나님에게 그만큼 큰 아픔이라는 겁니다. 어쩌면 하나님에게는요, 인간들이 하나님께 막 이렇게 그냥 죄를 지어도 나올 수 있게 하면 어쩌면 그것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약화되는 그런 효과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까지 그 경계선을 허무셨어요.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자력으로는 결코 죄를 완전히 안 짓는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.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만나주시고 그리고 나서야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몸을 찢는 결단을 하시게 된 거죠.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
앞으로 주실 법들, 우리가 이제 법들을 쭉 묵상해 나갈 때 그것이 그토록 귀중한 법이구나.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 법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고 그 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은 니네는 그걸 못 지키니까 나에게 올 자격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셨구나. 이것을 기억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